지금부터 1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 시간입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한 해를 기다리며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이 한 해처럼 2021년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또 고난과 시련이 와도 잘 이기며 승리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까지 주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누어진 국론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온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서 교회들이 예배가 쇄신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되 사명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예배를 통하는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제 남은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2021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또 온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하는데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마음이 분열되고 또 국론이 분열되어 서로 대립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를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흩어져 있으나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를 새롭게 하고 또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명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름대로 생명의 샘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명받은 우리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강선 아래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비록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연일 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목요일 날 제가 오디오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을 그 송구 영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어떤 것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방에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데 저 찬양을 누가 불렀는지 그 부르는 사람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과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유명한 가수면 정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저 사람이 부르니까 더 찬양이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무명의 찬송 CCM 사역자면 그 사람의 이름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유명한 가수이든 또는 무명의 찬양 인도자든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르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외모가 어떠한지, 그의 이름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찬양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지 아니면 홀로 외로운 광야에서 부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면 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찬양 사역자는 부르면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예언자들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언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가 어느 자리에서 예언을 하는지, 그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그의 학문적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내가 찾아봐야겠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는 선지자들 모두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자녀가 누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으면 물론 몇 개의 정보는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언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지자들 중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호세아, 요엘, 오늘 본문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아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호세아가 누군가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다. 이게 다예요. 호세아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다. 그럼 부에리가 누구냐?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보통 우리가 누구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 부에리가 대단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주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엘은 누구냐 했더니 요엘에 대해서는 버두엘의 아들 요엘이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요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이름만 알 뿐이지 요엘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모스도 펼쳤는데 아모스도 아니야 다를까 딱 하나 알려주는데 아모스는 아버지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는 그냥 드고아의 목자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라는 지명과 목자라는 말을 통해 그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리고 무슨 직업이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저를 비롯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면 좋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사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적성이 맞고 내가 어떤 자격이 되고 그걸로 통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준비를 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그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명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스가 왜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참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모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자가 부르짖은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모스는 이 예언의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비슷하지만 이 아모스의 예언이 다른 선지자의 예언들보다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마 선지자 학교에서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궁중에서 선지 학교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아모스는 목자였기 때문에 더 투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사실 굉장히 투박한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냐면 야 사자가 옆에서 어르렁대고 있는데 무섭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언하라고 하시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자처럼 하나님이 옆에서 어르렁대시는데 그 무서움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마침 그 찬양 영상을 보니까 바닷가에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다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어디에서 부르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 불리어졌다면 그것으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그 가사가 어떤 것인지, 그 곡조가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면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읽는 중에 아모스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설득력 있게 전해서가 아니라, 미리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이 목자 출신의 아모스는 그냥 전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명의 자리는 누군가가 봐주기 때문에, 또 누군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불러오신 자리니까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 번은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제가 따라 부르면서 제 목소리도 그 찬양처럼 되게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제가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제 목소리를.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다시 듣는 순간 내가 공개적으로 혼자 독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하게 했습니다.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찬양 소리가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 기술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 내 기도에 능력이 크고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린 거기에 무언가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하필 이 자리입니까? 내가 왜 하필 이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아모스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2020년도 이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애쓰셨어요. 물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뭘 했는지 모르게 썩 지나갔지만 그래도 무언가 주님을 위해 애쓰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2020년도 마감하면서 이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사자가 옆에서 부르짖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길에 혼자서 걸어가는데 호랑이가 어른거리면서 옆으로 다가오면 온몸에 털이 다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데요. 밤에 어린 시절 시골길을 걷다 보면 온몸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과 등장에도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아모스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를 마감하며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확고한 고백 위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라.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일에 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원망으로 시작하는지 벌써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눈에 보이는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시면 해야지.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무엇을 선포했는가 보면 오늘 읽은 3장에 보면 2장까지는 약간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3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들으라 라는 것이냐? 그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앞뒤 맥락이 잘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만을 알았다. 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응하겠다. 책망하겠다.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안다라거나 또는 인지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깊이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안다. 이 깊이 안다의 가장 좋은 표현은 남자 여자가 그냥 아는 상태가 아니라 부부가 된 상태. 부부가 되어 알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알았다라는 것은 다른 민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다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너만큼은 나와 특별한 관계로 알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특별한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편 대신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 정욕의 신을 따라가고 쾌락의 신을 따라가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보응이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너희 죄악을 반드시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모스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분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신분이 미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을 찾을 때
하비루란 또는 히비루라는 말, 미천한 자, 이런 의미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합니다. 사실 미천한 자들이죠. 왜 미천한 자들입니까? 신분이 종이니까. 그들은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종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 데리고 나가실 때 홍해를 갈라서 그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쌓아놓으시면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그 메마른 광야에 바위를 깨뜨려 안반수를 먹이시면서 그렇게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많은 한국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면 우리 한국민이 건면하고 성실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이 뭐 10년, 20년 된 민족입니까? 우리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에요. 우리 건면함이 요 근래만의 일입니까?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는 늘 건면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건면 성실해서 그렇다고요? 천만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원래 똑똑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을 망친다고, 기독교인들이 한국인을 망친다고 그렇게 이제 조장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책망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니까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사냐고, 돈 믿고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죄의 값을 갚아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에게 반드시 죄의 값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죄의 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부류의 영화가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건선징악의 프레임이죠. 끝이 뻔히 보이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 나쁜 놈 반드시 끝에는 죽겠구나.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죄의 값을 받고 억울하게 당한 자들은 그 억울함을 분풀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이 억울함은 끝이 없죠. 그리고 이 억울함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억울함이 더 큰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막연한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적어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라면 굳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서 무덤 아래 계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죄를 그냥 다 덮어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값을 치르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행한 자 악을 갚아주시고 억울함을 당한 자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갚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죄악의 값으로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죄의 값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내놓지 못할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전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갚으시는 분의 사실을 알 때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갚으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누구도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줄 분이 없다면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갚아주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만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시로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의 구원의 그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죄악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도 거룩을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악을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무엇을? 너희 모든 죄악의 값을.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모스의 선포를 통해서 또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사실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불편해요.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이 과거로부터 기인되지 않고 이 현재의 삶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죠. 이건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오늘 아모스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서 있는 사람은 나는 도둑질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 네가 네 친구가 도둑질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너도 그와 마음이 같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느냐, 이 말은 두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함께 마음이 의기투합되어 있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음을 행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현장을 덮쳤는데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요. 저 남자가 나를 강요해서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저 남자와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곳에 같이 왔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냐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명을 지르지 않고 내가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또 두 번째로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러졌겠느냐, 이 말은 사자가 움킨 것이 있으니까 숯불에서 부러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번역에는 이걸 미래적으로 해석해서 사자가 숯불에 움킬 만한 먹잇감이 있으니까 울부짖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미래적으로 해석하든 과거적으로 해석하든 간에 움킨 것이 있으니까, 움킬 만한 것이 있으니까 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도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낼 때는 그 굴 속에 무언가 잡은 게 있어서 그르릉대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여러분, 덫이 없는데 새가 덫에 치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덫을 누군가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새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을 놓았는데 덫이 타닥 튀었어요. 그러면 이 덫에 무언가 걸렸겠죠. 무언가 덫을 밟지도 않았는데 덫이 타닥하고 물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덫을 밟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나팔이 울리면 당연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말씀은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주변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모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는 억울한 일이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이게 억울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에서 책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꼭 불행의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는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면 어떤 그런 일들의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정말 억울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바꾸어 봐야겠구나. 그때 내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지금의 단계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행한 일, 또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제 맥락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되지만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라는 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모스가 왜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모스가 시작할 때 아모스 첫 장 첫 절에 보면 아모스의 특별한 시간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 예언을 언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몇 년, 뭐 여로보암 왕 몇 년 이러면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왕들의 이름만 나오면서 단지 뭘 언급하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모스서를 읽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때 일어났던 큰 지진, 그 지진 2년 전에 아모스가 예언한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아모스는 이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의 값을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값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돌아서야지 라고 했다면 괜찮았을 건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년 후에, 이 아모스의 선포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돌아설 수 있었다는,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모스가 자신의 예언의 시간을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말할 때 듣지는 않고 나 존재에 대해서 인지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아닌 것이냐 지나갔지만 내가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놓으니 2년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켰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받는 쇼크 중에, 자연재해의 쇼크 중에 제일 큰 게 지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야기를 설명을 붙여놨는데 보니까 이 땅은 인간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명확한 지지 기반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반, 이 기반 위에 우리는 기초를 세우고 이 기반 위에 집을 짓고 이 기반 위에 삶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삶이 다 흔들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포항 분들 엄청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났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지진을 통해 자식을 잃고 우는 부모들이 있었을 테이고 자기 아이를 잃고 울부짖는 그 부모의 울음소리와 또 부모를 잃고 울어대는 아이의 고함소리, 이런 것들이 거기 완전히 비명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뉘우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 상황에 가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도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고 할 때 빨리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부를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에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엄밀히 섬기는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유혹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8절에 사자가 부러지던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너라도 예언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개척 초기 때부터 경외에 대한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더 큰 의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더 크게 들어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아모스가 무엇 때문에 예언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어르렁거릴 때 두렵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지금 이 아모스의 사명은 두려워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죄 짓는 데 있어서 과감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데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옆에서 마치 사자가 어르렁대는 것처럼 우리 옆에서 말하라고 하는데 말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아모스처럼, 여러분 원래 아모스는 목자라고 돼 있죠. 덕화의 목자라고 돼 있는데, 이 목자라는 말이 예전에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목자의 원어를 가지고 그냥 양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 아모스는 많은 목자들을 거느린 양털을 파는 대상인을 뜻할 것이다. 일반적인 목자라는 단어고 조금 다른 목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목자를 거느린 대상인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아모스가 그냥 목자이든 양치는 목자이든 아니면 대상인이든 분명 그는 예언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버리고 그 일을 놔두고 지금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모스에 대해서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말, 덕화의 목자라는 그 외에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런 일조차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일 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더라. 아,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그 자식들이 서울대를 갔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충성해서 아모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하니까 충성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그냥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그가 톱에 켜 죽었다는 소식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래 충성해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들려오는 소식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전부예요.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해서 그 뒤에 어디든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니 지진 나기 2년 전에 나타나서 그냥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그 아모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아모스의 심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때가 지나면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사명받은 자들이 이래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름 없는 이슬처럼 사라져야 돼요. 영원히 이름될 기름처럼 무슨 바위에 이름을 새겨놓고 누구를 기념하는 기념관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그 자리에서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게 하셨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뭅니다. 여러분 또 한 해가 시작될 거예요. 2021년도. 그리고 그 해도 또 저물 겁니다. 그렇게 한 해 저물고 시작되고 저물고 시작하다가 우리는 이제 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 해가 어떤 해이든, 그 해가 뉴 밀레니엄 시대이든 어떤 명칭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말하고, 그래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모스처럼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2020년도를 마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말이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입에 담아 전하고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게 하시고,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또 평탄한 날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겠지만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죄의 값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의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2020년을 마감하며 여러 가지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신 이 땅의 은혜를 감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2021년도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서라고 하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주님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